누가복음 14장 30 마지막 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는 것 같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귀에 들리면 복이고 안 들리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면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3부 예배를 드려요. 3부 예배를 드리면 들은 얘기를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듣지를 못했으니까 자꾸 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자꾸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은 들려진 말씀을 말하게 돼요. 전혀 이게 나에게 있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앙화는 말씀이 생명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제목은 큰 기쁨의 잔치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게 구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내 잘남과 똑똑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절망하는 거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온전한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아주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멀리 떨어진 죄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제가 이제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가 봐도 수제자거든요. 근데 잠깐 방심하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이 베드로가요,
이방 사람들하고 고기를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안 먹는 척 이랬다가 외식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가차없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응?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면서 누구에게 뭘 강요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이 훈련이 되고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베드로같이 수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방심하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였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복음의 원수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원수된 자. 가만히 사도 바울을 뒤를 쫓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갔다고요. 역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본능이 뭐예요? 죄성 아니겠어요? 본능의 죄성은 뭐냐? 자기중심이거든요. 내가 주인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방심하면 두 가지의 극단으로 가는데 그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뿌리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한마디로 죄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죠. 이거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띌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이 로타리는 아니고 사거리 보면은 인간, 사람 중심의 창원시장 이렇게 있죠. 이거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 부모도 없죠. 내가 중심이니까. 이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사람 중심. 멋있는 말 같죠. 근데요,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다 파괴하게 돼요. 좀 무서운 글이에요, 저거. 자꾸 요즘에 저런 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땅 위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복음의 원수됐다 그랬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율법주의 기쁨 없어요. 반율법주의 기쁨 없어요. 은혜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내가 잘하는 게 근거야. 내가 잘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 그거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율법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워놓고 지키려는 노력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절망이죠.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에서 벗어났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그래서 너는 내 핏값으로 자녀를 사온 거죠. 그냥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거든.
그러므로 저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하는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상을 받고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력이 뭐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 상벌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여긴 기쁨이 없거든요. 늘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죠. 그런데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동은 그게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기심에 짓눌려서 오는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의 아주 가장 특징이에요.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은 뭡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왜 열심히 했습니까? 출세하려고?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건 오직 자기 중심이죠. 아니에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요. 아닌가 봐. 저는 어렸을 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냥 엄마가 막, 우리 그냥 막내가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네. 엄마 말 한마디에 그냥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중심은 부모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나는 나. 왜 날 낳으셨나요? 뭐 때문에 나오셨나요? 잘못하면 얻어 터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자꾸 닮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닮고 싶지. 저는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중에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쟤는 꼭 하는 게 지혜 비요. 내 제일 듣기 싫은 건데. 내 속으로는 좋아했나 봐. 그지? 그냥 닮은 건가? 하여간 뭐 닮았다 그러는데 좀 기분은 그렇지만 뭐 이렇게 지금은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참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어. 우리 구남매 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닮았어.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닮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려면 기쁨밖에 없어요. 기쁨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쾌, 참된 즐거움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 겉으로 들어서는 안 돼. 입만 열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고, 입만 열면 은혜 받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은혜 받은 얘기는 눈 씻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다른 얘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로 충만한 거예요. 고무줄 얘기하면 고무줄 충만, 돈 얘기하는 사람 돈 충만, 다 그게 충만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언어가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열망이 안 생겨요. 사랑이 안 생긴다고요.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열망이, 사랑이, 소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은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넘어져요. 베드로도 넘어졌는데요.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그렇다고 넘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방심하지 말고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는 이기적이에요. 두려움에 짓눌린 모습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업 윤리가 뭔지 아세요? 정직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게 기업 윤리야. 뭐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할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정직하고 그리고 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저거 봐라, 사기꾼이네. 저거 봐라, 진실하지 않네. 결국요, 사업도 기업 윤리도 정직하고 바로 되어 있어야 마지막에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정직해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나 기업 윤리나 신앙생활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법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더 나가면 율법 폐기도 지나가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없어도, 내 중심으로 살아도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이게 구원반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이게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더 나가서는 이제 틀을 깨버려요. 이거를 뭐냐면 세속적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반율법주의라는데, 아이야 구원받았는데 교회 뭐하러 나가? 야, 꼭 교회 나가냐고 구원받냐? 아니, 헌금 뭐하라 왜 구원받았는데? 아니 뭐 헌금한다고 천국 가냐? 이미 다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왜냐? 틀을 다 없애버린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되어지는 갈등이고 어려움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2절은 뭐냐면 오늘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비유 이야기예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양 한 마리 찾는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셋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맛있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의 서기관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그냥 험담을 하고 막 비판을 하고 세상 말로 난리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오늘 해석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율법과 반율법주의가 뭔가를 좀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양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클라이맥스면서도 비유의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탕자를 주인공 삼아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11절이에요.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일까요? 두 아들일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틀릴까 봐 그러지. 틀릴까 봐. 어떤 사람이 주어예요. 두 아들은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아들이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집안에 아들이 있고 집을 나간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요. 나 재산을 달래. 아들이 둘이니까 큰 아들은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죽은 분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상속을 안 해요. 유대법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아버지, 내가 죽은 자로 알겠습니다. 아이, 싸가지죠. 이걸 불효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아버지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3분의 1을 줘요. 근데 이 내용 잘 아시죠? 나가서 완전히 탕진을 해버려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엔 돼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못 먹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얼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도 많고 그러니까 품꾼이 하나로 써주시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거 큰 잔치,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려주었어요. 오늘 컨셉은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기쁨. 보세요. 한 마리를 찾았어요. 기쁘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기쁘죠. 여기 아들이 돌아왔어요. 기쁨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참된 쾌,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기쁨 없어요. 절대 기쁨 없어요. 교회 와도 안 기뻐요. 이 법관이 돼가지고 눈을 탁, 누가 잘못하나, 싸가지가 있나 없나 딱 보고, 목사님이 얼굴이 흐렸냐 겠냐, 표정이 어떻냐, 나를 째려봤냐, 그런 거가 입증해가지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는 데는 저리 가라고 늘 그런 데 지배를 받아요. 율법주의와 반율법 특징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컨셉은 기쁨이야. 자짐의 기쁨이거든요.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어쩐 일이냐 하니까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나깨나 기다렸던 아버지잖아. 누구를,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그러면 큰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알았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울까,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25절부터 읽읍시다. 25절부터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화딱지가 났어. 화딱지 열받았단 말이야.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집에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어떻게 권해요?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막 동생이 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들어가자 그랬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말이지.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말이야. 나는 염소 새끼. 이 표정을 봐야 돼. 표정. 저 집 나간 새끼.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집안에 있는 탕자야.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 예수님 사사상껏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있잖아. 집 나간 자식은 뭐예요? 울타리 밖에 있었던,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울 밖에 있는 틀려 반율법주의. 이 예수님 당시에 그 환경과 상황을 정확히 봐야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실 아버지의 마음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밖에서 이제 나도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저는 이거를요 제 삶 속에서 체험을 한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아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안은 저희 큰 형님이 월남을 갔다. 맹어부대 용사더라. 그때 이제 월남 간 사람들은 스피커에서 이름이 하나하나 이름이 불러졌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갔다가 집에 와 있는데 엄마가 스피커를 이렇게 시골에는 삐삐손으로 와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스피커요. 껐다 켰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지금 형이 월남 가는데 명단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맹어부대 하면서 짝짝 나가면서 일병 노왕기 우리 큰형이 노왕기거든요. 노왕기 딱 나오니까 뒤에 울고 불고 자식 하나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가서 우리 집 찾으려면 옛날에는 이름만 몰래 월남집 해야 우리 집이에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형님이 월남에서 보내준 월남치마이지 월남치마. 월남치마 입고 다니셔가지고 우리 월남집 제가 월남집 막내 아들. 지금도 저번에 부흥회 가가지고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월남집 막내 오 이렇게 컸어. 그래서 자,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밥을 하면 꼭 흰쌀밥을 한쪽에 해요. 그걸 사발에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부뚜방개 올려놔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절에 다닐 때니까 아침마다 꼭 흰밥을 이렇게 깡머리밥인데 거기만 흰밥이야. 근데 점심 때 그건 내 거야. 이제 엄마가 이제 그걸 저를 줘요. 아침에만 그렇게 해요. 큰형님이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은 내가 어려서 봐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퍼놓으면서
아이고. 그 자식 살아오기를 얼마나 여러분 빌렸어요. 그러다가 좀 세월이 흐르는데 우리 셋째 형님이 담배를 피웠어. 담배를. 우리 집은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형한테 걸렸거든. 너 엄마한테 담배 핀다고 일른다? 그랬더니 절대 형 안 필 테니까 막. 그래가지고 안 핀다 그러다가 또 피다가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일러준다. 그런데 그 길로 우리 어머니 무섭거든요. 잡히면 죽거든요. 그냥 그 길로 도망간 게 5년 동안 집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어디에 사는지 참, 진짜 어머니의 마음. 우리 어머니는요, 이게 있다가도 뭐 하다가도 진짜 옆에 있는 자식들 죽어. 걔네 소원은 엄마 속색이지 않는 거야. 진짜. 제가 얘기하죠. 우리 안 사람도 우리 엄마 취향이라니까. 왜냐하면 말 없는 여자 데려오라. 어려서부터 아주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말 없는 여자 데려오라. 난 어떻게든지 우리 엄마를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든지 우리 엄마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게 제 어렸을 때의 결단이었고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교통사고로 아시죠? 고생하시다가 한 4, 5년 고생하셨죠? 지난 금요일날 철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조카가 전화 왔어요. 작은아버지 왜?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 오늘 장례예요. 어저께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참, 제가 목사라는 자리가요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제 같은 피를 형제는 나눴는데 장례는 봤어야 돼. 그래도 오늘 주일날 예배가 있기 올 수밖에 없어. 또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이제 형님 이름에 집사 노왕준 이렇게.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예식이야 주먹을 믿으시 맨날 이랬던 형인데 오늘도 주일이라서 담임 목사님이 장례 치르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에는요 이 장례식장에서 3일을 못 넘겨요. 무조건 3일 되면 장례 치러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6시에 출상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못 가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나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 형님 이제 제대하셨군요. 육체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래도 다 하늘나라 가고 안 계신가 그러지.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여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니까. 엄마를 내가 늘 내가 막내라서 엄마의 치마 자락 붙잡고 살아보니까 그냥 월남 갔을 때 그 마음. 형님 야밤도주 야밤도주 밤에 떠나서 5년 동안 소식 하나 없이 살았어.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어머의 마음을 이 큰아들이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지금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가 됩니다. 이른 양 한 마리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양을 찾는 모습과 찾아서 데리고 오는 모습이죠. 이 그림이 우리 눈에는 익숙돼 있죠. 그죠? 그렇죠?
5장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4절에 자 봐요. 첫 번째 비유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예수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일까요? 우리는 저 그림 때문에 늘 이것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당연한 답이 뭐예요? 찾으러 간다지요. 아니 예수님에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 원문에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찾으러 가지 않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때의 문화는요, 양이 생명과 같았어요. 식구였어요. 이 양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니까요. 그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다녔어요. 요즘 같으면 뭐냐면 개하고 똑같아. 집에서 기르는 개. 이걸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집에서 기르는 개를 뭐라고 그래? 뭐? 반려견이라고 그래. 반려견. 아주 이름 내가 깜짝 놀라서 TV 보고 엄마가 밥 줄까? 난 사람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이 역사는요, 암은 암놈, 숫은 숫놈. 그렇지 걔한테 남자 여자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들아, 나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걔가 수컷이요. 근데 이거 지금 나쁘다 좋다 아닙니다. 역시 여기 거시기 한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때에도 양을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러니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라도 이 한 마리 찾으러 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요. 그럼 찾았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걸 넘어서 있다니까요. 그럼 잔치를 벌렸어. 몇 마리 잡아야 돼? 서너 마리는 잡아야지. 손해지 손해. 열드라크마가 있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열드라크마는 뭐냐면 이때에 약혼식을 하면 남자가 10개의 동전을 줬어요. 약혼식하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어떨 땐 3년까지도 막 길게 갔어요. 돈을 벌어서 결혼해야 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왜냐? 정표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잃어버렸어. 나도 결혼 반지가 있거든요. 결혼 반지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반지를 끼면 여기에 물집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누구 주워버렸어. 죽는지도 모르고. 아이 주는 버릇이 결혼 반지까지 줘버렸으니 그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람한테 줘서 괜찮아 보여? 그랬더니 괜찮다. 너 가져. 난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잊어버린 거야 이거를. 그러니 얼마나 정신없이 찾겠어요. 그걸 찾았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정표니까. 잔치를 벌렸어요. 손해일까 안 손해일까? 아니 돈으로 따지면 손해가 막심하지. 그렇지만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 밖에 있는 탕자가 돼버렸다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죄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도는 어디부터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부터 해야 돼요. 여기 집안에 탕자가 있다니까. 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율법주의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기쁨이 없어. 기쁨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복음이 없어. 그냥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만 있어요. 이쪽으로 간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아차하는 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외 없어요. 노아누는 목사니까. 그런 예외 없다니까 여러분들. 아차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로 간다니까. 지금이 얼마나 여러분 반율법주의 교회 꼭 가야 돼? 집에서 예배드리면 됐지?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고신이요. 잘하는 게 있더라고 또 고신이.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다. 아주 문서로 작성해서 왔어요. 아, 고신 세긴 세요. 네, 이번에 총회하면서 그걸 정리했더라고요.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다. 그건 내가 일찍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을 하나님께 주신 줄 아세요? 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 주신 줄 아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집안에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 내가 말이지 이때까지 말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말이야. 집에 안 들어온다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몰라. 오로지 그냥 재산에만 가지고 있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거를 원망하고 그냥 욕을 해대면서 예수님 시절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기쁨이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오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생명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돼. 예,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인생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다스림과 통제 속에 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짜 내 능력,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버려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